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여기 나와서 선생님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값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에서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밤이 되어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 고쳐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이든지 다 고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열병을 내쫓으십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예수님은 다 고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확신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고치심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고쳐주십니까?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질병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죄로 인해 또한 영원히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진노를 대신 받아내신 것입니다.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팠다가 아닙니다. 아이고 아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상응하는 가장 처절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어서 말씀하기를 저는 공동번역으로 와닿아서 읽어드립니다. 53장 5절에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옳다고, 내 괜찮다고, 내가 생각하며 자기 주장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며 자기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이 반역죄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내 악한 행동이, 내 잘못된 행동이, 내 죄된 행동이 예수님의 뼈 마디마디를 으스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이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입니다. 그 의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라는 패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롱하고 패배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승리와 은혜의 기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우리 모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질병에서 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감사의 내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열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이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종들었다는 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던 표현들이 바로 이 수종들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인이 이 자신의 병이 낫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섬기는 22절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에 본 영상의 조혜련 씨 간증 내용이 좀 떠올랐는데, 조혜련 씨가 많은 연예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이 박명수 씨와 같이 이제 촬영을 하다가 대기 시간에 성경 읽는 거 좋아하니까 계속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박명수 씨가 야, 성경 읽는 거 재밌냐 이렇게 하면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내 조카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야. 사고 나서 의식불명 상태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조카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다닐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조카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박명수 씨가 조혜련 씨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내가 안 믿을 수 없지 않겠냐?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야. 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진짜 잘 섬기겠습니다. 내 열병 고쳐주시면 나 잘 섬기겠습니다. 이 병만 괜찮아지면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 얻은 건강과 물질로, 시간으로 주님을 수종들기보다 은혜를 잊은 채 다시 예전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은, 내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고 계셨다면 회개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패배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 무엇보다 감사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벼워진 몸, 짐을 다 벗고 가벼워진 몸으로 또다시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실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가벼워졌으니 또다시 다른 짐을 짊어지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가벼워졌으니 주님을 위해 이쪽 저쪽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며 주님을 위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감사로 주님을 수종드시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교회학교 윈터플러스가 아동처 윈터플러스가 진행됩니다. 이미 물질로 시간으로 또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시대를 위하여서 같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하루가 크신 주님의 은혜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표현하고 기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고치시는 분이시며 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혹시 감사하지 않으며 수종들지 않으며 섬기지 않으며 값싼 은혜로 치부하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마음에 갖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더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윈터플러스가 진행 중인데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꿈꾸시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으로 엎드려 무릎 꿇는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고백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